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주학에 맞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네.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음이 돋고 꽃이 만개하는 봄날이 지나가고 온 산이 주님이 주시는 푸른 새 옷을 입는 때 창조주 하나님께 저희의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회복과 은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연히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영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온기가 지면을 채우는 것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 감사와 감격으로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한 저희의 죄를 들으시고 사하시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중인 저희가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과 너무도 다른 시간이 가득하였음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시간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어야 했는데 모른 척 외면하였던 시간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건 생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믿음이 없는 이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무익한 삶을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붙드사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이 기뻐하실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참 생명을 허락하셔서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머리 숙인 저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같이 나누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길을 묵묵히 지켜온 교회의 성도님들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온 믿음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명성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을 양육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과 영적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으니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예배하는 그곳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온통 꽃밭으로 이렇게 꽃들이 아주 가득히 피어 있습니다. 옥상 정원에도 새롭게 조경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옥상 정원, 팔복 정원에 한번 가셔서 쭉 둘러도 보시고 또 주변을 조망하시면서 복음을 어떻게 증가할까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생애 주기에 따른 기도문이라는 간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 기도문을 우리가 한 주제당 2편 정도를 준비해서 교회에 구비해 두고 필요할 때 성도님들 가져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기도문 예제가 있는데 출산을 앞둔 아빠의 기도를 하나 준비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33개의 주제를 쭉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늘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은데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해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교우들께서 이 경험을 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누구시든지 신청하셔서 이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서 교회로 내어주십사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 정말 기도를 진지하게 참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나누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출산을 앞둔 아빠의 기도 요거 하나 제외한 65분의 기도 자원을 요망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고 신청하는 곳에 신청하시고 또 허락이 되시면 여러분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는 이것을 이쁜 디자인으로 인쇄를 해서 교회에 비치해 두려고 합니다. 33종류를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VIP나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문을 전해주게 되면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는 좋은 접촉점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기도문을 내어주시는 분들의 성함을 이니셜로 그 기도문 밑에다가 적어 기념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도를 내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 온 교우들, 어쩌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함께 공유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워십이 발간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놓는데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구입하시고 또 가정에서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릭을 하는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간식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제가 참 쉽지 않았어요. 간식도 나누고 또 짧게 말씀도 나누고 문간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전 교우가 이런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할 텐데요. 누구를 맨 먼저 지목할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식을 받으신 분은 그 순서를 따라 또 다른 가정에 이 챌린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받으신 분은 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온 명선 교우들이 함께 이런 것으로 영육간에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인정샷을 해서 또 교회 그런 공간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이렇게라도 우리 함께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기가 출석이 있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기 이름 한번 볼까요? 목사님? 네, 아기 기도 다음에 찬양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둘째하고 첫째가 터울이 좀 많다, 그죠? 10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둘째인데요, 주율이라고 지었습니다. 심주율, 주님의 율법 말씀 따라 살라,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율이 한 4개월 조금 더 됐네, 그죠? 네. 이 시간 함께 주율이 축복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온 교우와 함께 사랑하는 아기 주율이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둘째를 이렇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건강히 출산하고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의 증거들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아기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유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십시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이 아이의 고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8쪽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도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리더십은 가장 많이 연구되면서도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정의만도 5,000개쯤이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리더십의 어려움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리더십을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공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리더십을 얘기하고 또 리더십에 관한 책들도 끊임없이 발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쁜 연대는 없다. 나쁜 연대장이 있을 뿐이다고 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함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리더의 리더십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배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께서 논문 자료집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논문을 쓴 수상지휘였는데 그 교수님도 아마 이 논문에 당선이 되어서 자기 논문도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의 주제들이 공교롭게도 한경직의 리더십이었어요. 전부 다가 한경직 목사님의 리더십에 관해서 논문을 썼어요. 사실 한 목사님은 교계에서나 사회적으로 그의 리더십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참 부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짧게나마 그분 곁에서 그분의 삶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게는 참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경험하고 리더십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대 시대의 리더십이었던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16장을 전후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6장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이 측근들과 함께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가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광경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왕위를 잃었고 군대를 잃었고 백성을 잃었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주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던 중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고 한 사람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대한 태도는 아주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리더의 리더십이 얼마나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다윗의 리더십의 두 측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궁에서 떠나 왕궁 맞은편,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고갯마루를 막 지났을 무렵에 시바라는 사람이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에 먹을 것을 잔뜩 심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떡도 있고 포도송이도 있고 또 여름 과일도 있고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도 가득 담아 가져왔습니다. 피난가는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는 너무나도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실각하고 도망가는 왕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바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바라는 사람은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머비보셋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장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그가 어렸을 때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거의 못 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집이 몰락하고 전쟁통에 죽고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온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머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챙겼습니다. 왕궁에 들어오게 했고 함께 생활하면서 식탁에서 날마다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재산, 땅들을
머비보셋에게 다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면서 할아버지 다윗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에게 너는 영원히 머비보셋의 종으로 이 집에 농사를 짓고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바가,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지금 큰 선물을 들고 다윗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종이 이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내게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별 뜻은 없습니다. 그저 왕과 동행하시는 분들 힘들 것 같아서 양식을 좀 준비해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주인 머비보셋은 어디 가고 네가 혼자 왔느냐? 그때 시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머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왕이 실각하여 도망가는 이것을 자신의 삶의 전화 위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왕권을 회복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왕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너무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머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시바는 단 한 번의 사양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산을 받겠다고 하고 왕에게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의 모략이었고 이간질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 머비보셋도 마중을 나왔어요. 다윗이 정색을 하고 머비보셋에게 얘기합니다. 넌 왜 그때 내가 도망갈 때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그때 머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19장 2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내 주 왕이여, 왕이 아시다시피 저는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얽고 가려고 하는데 내 종이 나를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왕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나를 모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은 제 불찰이니 왕의 처분에 저의 목숨을 맡깁니다. 그런데 19장 24절에 보면 이 머비보셋의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그날로부터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 일구월심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한 머비보셋의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날 시바가 가져가서 다윗에게 제공했던 그 많은 물품들은 머비보셋이 준비한 것이었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신하, 이 종 시바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다윗에게 드리고 다윗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주 간사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호의 속에는 간사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다윗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마음을 엽니다.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속에 이런 간악한 의도를 다가와 속이려고 작정한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쉽게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재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고 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머비보셋에게는 이건 자신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보십시오. 리더십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때서 이 사실을 알고 많이 후회했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본래대로 돌이키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리더십은 손상을 입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대응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성을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주로 감정이 앞서 내 감정대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이성이 작동하기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상황과 신앙 사이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바의 문제, 머비보셋의 문제를 다윗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 인해서 그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게 되고 후회를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아주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쭉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다윗과 다윗 일행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따라오며 계속 저주를 퍼부어대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모든 신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내가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피 흘린 값을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내게 갚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자초했으니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몰락하게 되자 이것이 다윗 때문이고 다윗이 왕권을 탈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지가 3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난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하 1장에서 봤잖아요. 다윗은 왕권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왕권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실각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임의로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일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듣자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 막 분을 사귀지를 못합니다. 이 개가 두 놈을 당장에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제지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헤아려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냐.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함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저주한 것이겠느냐.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배신과 얼토당토하는 이 저주를 그 옛날 바세바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통에 보내어서 죽게 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명 없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막힌 삶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제 이 저주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머비보셋에 대한 감정적인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그가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여 저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역경과 환난과 실패를 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막상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삶을 해석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이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신앙을 빼고 나면 그리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고 유능한 정치인이고 탁월한 전략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는 유약한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유약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성실하지 못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그마치 8명이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의 욕망과 과오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는지, 또 역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이 백성들에게 국가적으로 생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외에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시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시편들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했어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물론 그는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다윗의 인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약점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장점은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인간다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은행 심사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정도로 다듬어졌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지 못했다면 쓰레기, 시궁창, 진흙 같은 이런 상황이 나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입혀 오늘 여기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했던, 허물 많았던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리더십, 이거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리더십의 정의를 따라 5,000가지의 리더십을 배우고 행동할 수 있겠어요? 5,000가지를 다 익히고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의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아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근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5,000가지의 리더십의 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 앞에서 판단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크리스찬 리더십의 가장 근본 바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분은 리더가 됩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익혀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것이 흠 많고 모순적인 인간 다윗이 위대하게 되었던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의 원칙은 뭡니까? 나의 이익에 따라 결정은 순간순간 바뀌고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오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시대에 참 리더십을 행사했던 다윗, 그의 삶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흠이 많고 약점이 많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심으로 인해 다윗은 너무도 인간적인 성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의 삶을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도 많으며 저희가 원하는 상황과 그러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쫓아 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결정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다운 은행심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의 풍조가 꽉 들어찬 세상 가운데 수많은 리더십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평안한 한 주간 주와 함께 복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43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환경과 이론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길을 저희에게 제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붙드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손길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소서.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 귀한 도구로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